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생명의 계절 5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인사하시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날마다 생기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생기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우들의 삶이 늘 아주 생기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어요. 저도 달았고 아주 다 예쁩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왜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카네이션 다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한 식품회사가 설문조사라는 결과를 보니까 부모님들 중에 54%가 어버이날 가장 받기 싫은 선물, 어버이날 가장 받기 싫은 선물로 54%가 카네이션을 들었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이 그런 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버이날 꽃 하나 안 달고 있으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54%는 어버이날 식품회사가 조사한 거니까 조금 이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어쨌든 자, 이 카네이션, 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까요? 그 유래를 아십니까?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다는 유래를. 이 유래가 있습니다. 그냥 다는 게 아니에요. 뭐 장미도 달 수 있고 뭐 여러 꽃이 있잖아요. 국화도 있고 뭐 제가 전 프리지아도 있고. 그런데 굳이 카네이션을 다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그 1907년 5월 12일에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한 교회, 그 크래프턴의 성 앤드류 감리교회에서 조촐한 추모 예배가 열렸습니다. 그 추모 예배를 주관한 사람은 그 애나 저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2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2년 전에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은 자기 어머니인 앤을 추모하기를 위한 그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냐면 남북 전쟁 당시에 장티푸스로 고생하는 남군 북군 할 거 없이 치료하기를 위해서 힘썼던 분이고, 그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 그 전쟁에 참여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을 보듬고 그런 어머니 모임을 결성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어머니를 기리기를 위해서 추모 예배가 드려졌고, 그 추모 예배에서 생전에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꽃인 카네이션, 붉은색이 아니고 흰색 카네이션을 당시 어머니 추모 예배에 참석한 500여 명의 어머니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뭐 카네이션이 무슨 어버이날 상징으로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당시 필라델피아에 있는 백화점 왕이라고 불렸던 이 존 워너메이커가 이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존 워너메이커가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머니 추모 예배는 좀 더 성대하게 내가 후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진짜 성대한 추모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의미가 있다. 어머니 날을 좀 제정하자. 이런 움직임이 또 일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12년에 이 웨스트 버지니아주가 정식으로 어머니 날을 제정하게 됐고, 또 연방의회에서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어머니 날이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언제 들어왔을까? 1956년에 우리나라도 1956년에 어머니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날은 없냐? 또 이런 여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1973년 이제 이 명칭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이 애나 저비스는 나중에는 이걸 아주 싫어했습니다. 카네이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 어머니 날은 미국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공휴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어머니 날을 위해서 카네이션을 사는 데만 매년 26억 달러를 쓴다고 해요. 선물을 사는 데는 한 15억 달러를 쓰고 축하 카드 매출액은 6,8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돈들이 어머니 날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이 됐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있으면 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야 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뭐 흰 카네이션을 달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나 저비스는 이거는 본래 의미하고는 너무 다르다, 막 반대 운동을 생전에 벌이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참 아이러니예요. 근데 어쨌든 이 어버이날은 상징적으로 카네이션을 답니다. 그런 유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카네이션이 뭐 우리가 이게 카네이션이든 뭐 장미든 뭐 그렇게 꽃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꽃 한 송이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사는 그런 사랑의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요즘엔 사실 이것도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버이날에 꽃 따신 분들, 야 뭐 촌스럽게 꽃을 사오냐, 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다셨어요. 대부분 요번에 제가 보니까 어버이날 제가 그 신방을 5월 8일날 신방이 있었는데 보니까 거의 꽃을 안 다셨더라고요. 그 속에는 연세가 좀 드신 좀 어르신들인데도 꽃을 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옛날에 뭐 습자지로 만든 꽃도 달고 막 어버이날마다 꽃 안 달면 자녀 없는 부모처럼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이제 그런 풍속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그 마음이 상실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꽃을 꼭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까? 그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꼭 선물을 받고 싶어서입니까? 뭐 주면 좋죠. 뭐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꼭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녀들의 그 마음, 그 마음을 부모는 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얼마 전에 조사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젊은이들 중에 70%가 자기 부모를 미워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심각한 설문조사입니다. 70%가 나는 내 부모를 미워한다. 이거 어떻게 조사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몰라요. 아니,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대하기 힘들어한다든지 뭐 자꾸 잔소리하시고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것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답변인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가 이렇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답변한 아이들이 뭐 정말 부모님을 증오할 정도의 미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아이들만의 책임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도. 왜? 자녀들에게 너무 권위적이라든지 또 폭력적인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효도도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효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효자는 부모님이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효도가 안 됩니다. 그 한자에 보면 어버이 친자하고 효도 효자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글자, 지금 앞에 보이는 글자가 어버이 친자입니다. 이건 상형 문자예요. 이 어버이 친자에는 담겨진 스토리가 있습니다. 상형 문자는 그 형상을 따라서 저 글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옛날 시골에 아주 그 가난한 노부부가 외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 부모님을 봉양하기를 위해서 나무짐을 이렇게 이제 해놓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는 5일 장이 열리잖아요. 5일 장이 열리면 그 나무짐을 지고 장에 나가서 팔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식과 먹을거리를 사서 또 5일 동안을 집에 와서 살고 또 나무에다 팔고, 이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5일 장이 서는 날, 아들이 나무짐을 지고 나무를 팔러 간 날은 이 노부모는 이 아들 생각으로 하루 종일을 보내는 겁니다. 가서 잘 팔기는 하는 건지, 또 양식은 제대로 사는 건지, 혹시라도 판 돈을 또 누구 불량배나 만나가지고 그거를 또 강탈을 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염려 때문에 아들 생각으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돌아올 시간 정도 되면 어머니가 얼른 저녁밥을 준비합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밥도 못 먹을 아들을 생각하면서 맛있게 이제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초조한 나머지 할아버지가 아이고 안 나가봐도 올 거라고, 그래도 어머니는 동구밭까지 아들을 기다리러 이제 아들이 오는 걸 기다리려고 나갑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는데 아들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서는 겁니다. 저 글자가 그 글자예요. 나무 목에다가 설립자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볼견자잖아요, 옆에 있는 게. 이게 어버이 친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어디쯤 오는지를 어머니가 보는 겁니다. 이게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제 아들이 옵니다. 나무에다가 판 빈지개를 지고
그 다음에 양식을 조금 사고, 또 어머니 아버지 구워드릴 고등어를 몇 마리 사고, 또 필요한 일용품을 몇 가지 사서 이제 집으로 오다 보니까 마을 어귀에 어머니가 물론 높은 나무에 어머니가 원숭이처럼 올라가진 않으셨겠죠? 나무 위에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면서 어머니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거기 올라가 계시냐고, 왜 여기까지 나오셨냐고, 그러면서 얼른 지게에다 어머니를 태웁니다. 어머니 이 지게에 타시라고. 그래서 지게에 어머니를 업은 모습이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저 자를 보세요. 그죠? 지게 아들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어머니를 지게 위에 태운 모습이 바로 이 효도 효자예요. 늦게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아들, 장애간 아들을 기다리느라고 동그 밖에까지 나간 어머니의 마음, 또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만나서 그 어머니를 자신이 지게에 업고 오는 그 아들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런 모습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스토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불행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가정입니까?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오늘 성경에 보면 1장에 보면 사사시대였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은 유복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민을 떠납니다. 우리가 흉년이니까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살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이주를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이주를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나오미의 남편인 아버지인 이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두 아들을 이제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키우게 돼요. 그러다가 두 아들이 또 결혼을 했습니다. 만난 여인이 누굽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하고 룻이라고 하는 그런 며느리를 맞았어요. 근데 한 10년쯤 됐는데 이 또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말론도 떠나고 기론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참 얼마나 불행한 가정입니까? 남편이 이민을 와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10년쯤 돼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10년쯤 돼서 이 두 자녀도 세상을 또 떠나게 돼요. 이 나오미가 안고 있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가족을 잃는 슬픔이요, 스트레스 지수 중에 가장 피크라고 그럽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걸 100이라고 친다면 아내나 남편을 잃은 건 100입니다. 100. 자녀를 잃은 것도 역시 100입니다. 스트레스가 피크를 3번이나 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 인생이었겠어요. 아주 불행이 겹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옵니다. 흉년이 다 끝났다. 나오미가 이제 홀로 돼가지고 며느리들만 남았는데 자녀들 다 잃고 남편 잃고 그 이방 땅에서 뭔 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갈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누가 걸립니까? 며느리들이 걸리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은 그 땅의 이방 여인이거든요. 모압에 살던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 각자의 길을 가거라. 너희 부모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각자 새 인생을 출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아니되옵니다. 둘 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오르바는 울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이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거하는 곳이 내가 거하는 곳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17절에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러면서 끝까지 그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룻의 효도는요, 그 가정의 모든 불행을 뛰어넘는 아주 탁월한 효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총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불행했지만 그 불행을 뛰어넘은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의 효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가정이 이런 엄청난 불행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이 가정에는 서로를 이해해 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며느리는 어머니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가정은 참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삶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삶의 고비를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해 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며느리들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아는 아름다운 어머니를 봅니다.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효도가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 효도는 결코 일방적인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내 자녀들은 내게 효도하지 않을까? 매일 이것 때문에 나쁜 놈들, 이런 나쁜 놈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 부모는 평생 효도받지 못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내 자녀들이 내게 효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이 잘못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오늘 나오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다. 우리 가정의 불행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이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며느리를 대하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고 있다면 그거는 바른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면 이거는 나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거다, 너희들하고는 상관없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들어온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가정에 불행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앙드레 지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아름답게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이다. 우리 권사님은 아름답게 늙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아름답게 죽는 일도 어려운 일입니다. 더 어려운 일은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점점 세월이 지나면 늙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교우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 먹어서 늙는다 할지라도 늙은이는 되지 마십시오. 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늙은이는 되지 마십시오. 아름답게 노년을 보내세요. 마음을 넓게 가지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나오미처럼 헤아릴 줄 아는 어머니가 되고, 그런 아버지가 되면 자녀들이 저절로 효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자녀들의 마음은 이해하지 않고 내 마음만, 내 욕심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진짜 늙은이가 되면요, 어렵습니다. 노년의 삶이 참 부담스럽고 추한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입니까? 나오미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 며느리는 또 어떻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각자 새 길을 찾아서 니들 찾아서 이제 너희 새 출발해라. 젊은 며느리들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가야죠. 아이들도 없는데 여기 보면, 그죠? 근데 안 갑니다. 물론 오르반은 갔지만 룻은 안 가요. 끝까지 어머니 곁에서 나는 같이 있겠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 된 어머니를 놓고 어디를 갑니까, 며느리가?
그런데 룻은 끝까지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진 건 오르만 갔지만 룻은 홀로 된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이 있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날 집은 좋아졌는데 여러분, 가정은 자꾸 깨지고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면 뭐합니까? 평수 넓은 집에서 살면 뭐해요? 그 안에 이해가 깨지고 사랑이 깨지고 있는데, 차라리 단칸방에서 가난한 시절 행복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됐고, 다 각자 방을 갖게 되고, 각자 생활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가정,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떨어진 현대인의 가정, 이거 얼마나 불행이고 아픔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마음 바닥에 깔린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나눌 수 없는 가정, 이거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피부가 상하게 되면 피가 납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지혈을 합니다. 그죠? 연고를 바르던 데일밴드를 밴드를 붙이던 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출혈은 그렇게 지혈을 하면서 왜 마음의 출혈은 그대로 놔두십니까? 마음에도 여러분 출혈이 있어요. 마음에서도 피가 흐릅니다. 마음의 피를 그대로 놔두면요, 이게 가슴에 응어리가 되는 거예요. 지혈을 하지 않고 놔두면 이 마음에서 응어리가 됩니다. 이게 마음에 흐르는 피를 지혈을 하셔야 돼요. 이 마음에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거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밖에 없어요. 가족들 중에 누가 어디가 상처 나서 피가 흐르면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줄 줄 알면서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마음에 피가 흐르는 것은 왜 간과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지금 피가 흐르고 있구나. 내 자녀의 마음에 피가 흐르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혈하지 않고 피가 많이 흐르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지혈, 마음에 흐르는 피를 지혈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만 풀어낼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그 마음을 만지는 노력들이 있어야 돼요.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지혈하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나 당신 이해할 수가 없어. 아이들은 난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 부모님은 자녀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게 가정에서 흔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이해 못하면 그 자녀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부모가 이해를 받지 못하면 그 부모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아내는 어디 가서 이해를 받으며,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남편은 어디 가서 이해를 받습니까?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심각한 발언이에요. 이거는 이해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Understand.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해가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자녀는 부모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할 줄 아는 가정, 이런 가정은 아무리 불행이 있어도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해할 줄 모르는 답답한 가정, 답답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서로 이해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가정이 엄청난 불행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결단과 탁월한 효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룻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두 가지 결단을 했어요. 우선 하나는 삶을 함께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거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고 새 출발을 하거라 라고 얘기했을 때 나오미는 끝까지 어머니와 삶을 함께하겠다고는 결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묻힐 거다. 이것은 삶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어떤 경우든 나는 어머니와 내 삶을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를 함께 하고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삶을 함께 한다. 오늘 우리는 한 지붕 밑에서 삽니다, 가족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삶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한 지붕 안에서, 한 공간 안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삶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삶의 나눔이 있습니까? 마음의 나눔이 있습니까? 한 공간에만 거하는 것뿐입니다. 삶을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건 가족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공간에 있지만 여러분들 삶을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럼 부부간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공간 안에 지내면서 삶을 나눕니까? 마음과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까? 부부들끼리. 한 공간에 사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공간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함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요, 심각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극동방송에 사랑의 뜰 안이라고 하는 방송을 진행을 해요. 금요일 날 하다 이제 지난주부터 목요일로 개편이 돼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코너 중에 제가 그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의미 있는 코너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꿈꾸는 꽃들에게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사람들에게 한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아이들의 사정을 이야기해주고 그 자리에서 모금을 받는 거예요. 기아 대책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보내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연들을 소개하면서 늘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가족은요, 삶이 어려울수록 더 함께 해야 되는 게 가족입니다. 근데 삶이 어렵다고 집을 뛰쳐나가는 어머니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정말 힘든 아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엄마가 집을 나간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집에만 있어도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런데 사업에 실패했다고, 가정이 어려워졌다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가는 아내, 엄마들. 그래서 아이들과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아버지들, 무책임하게 집을 뛰쳐나가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나만 살겠다고. 그건 함께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뭐만 삑 하면 그냥 나가가지고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간다고. 이거는 가정이 아닙니다. 왜 뛰쳐나갑니까? 지켜야지.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모아서 그 가정을 지켜야지. 그때 진짜 가족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끈끈한 가족애가 필요한 건데 박차고 나갑니다. 회복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절대로 집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절대로 집 나가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집 나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들 절대 나가시면 안 되고, 아버지들도 나가시면 안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 제가 일부 예배 때 아주 그냥 호통을 쳤습니다. 절대 집 나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불행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함께 했습니다. 함께 했어요. 어려운 그 불행,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어요.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 나눔이 없어요. 나눔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지금 키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 좋은 자녀 키우는 겁니까? 부모와 자녀들 함께한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바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간식 잠깐 먹고 학원 또 갑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걔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12시나 1시입니다. 학원 다 끝나고 돌아오면 12시나 1시예요. 그러면 와서 잡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학교 갑니다. 요새는 토요일, 주일도 보충한다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왜 그렇게 키우십니까?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제가 한번 그런 부모님께 정식으로 묻겠습니다. 뭘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의 마음에서 흐르는 그 피가 지금 피가 흐르고 있는 걸 보십니까? 아이들하고 진지하게 앉아가지고 걔들의 삶을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라고 말하면서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자녀들의 고민을 부모님이 들어주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말도 안 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데 무슨 말을 해요? 그렇게 자랐는데 뭘?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자랐는데 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무슨 서울대학 갔다 뿌듯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딸을 잃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효도 안 한다고요?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 마누라밖에 모른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와이프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 자녀가 남편밖에 모른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키웠는데, 한 번이라도 삶을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는데 무슨 부모님에게 애정이 있겠어요? 이거 한국 사회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차라리 좋은 대학 못 가더라도 자녀를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이들은 낳으면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어른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은 부모가 돼요. 그러나 어른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 가치인지를 좀 돌아보십시오. 저는 어떤 데는 정말 슬픕니다. 교회에서 뭔가 애들을 위한 행사들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벌써 시험 기간 몇 주 전부터는 못 나온다 그럽니다. 제가 따져 물었어요. 왜 못 나온다 그러냐? 아직도 시험이 몇 주나 남았는데. 시험을 앞두고 3, 4주 전부터는 학원에 다니면서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 시험 준비 기간 다 빼면 언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도 못 나오는 아이들이 언제 부모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서도 잘 키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오늘 돌아가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호적상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라고 등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자녀 맞습니까?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삶을 개입하고 간섭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내 자녀 삶에 내가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다면 그건 부모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약속 있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걔들이 잘 돼요. 그런데 이거 효도를 할 수 없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삶을 함께하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룻은 결단했습니다. 신앙을 함께하기로 결단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신앙을 함께하겠다. 이 모함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효도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신앙을 나도 갖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룻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을 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 더 큰 효도 없습니다. 왜? 영생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앙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것만큼 더 큰 효도는 없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의 신앙을 위해서 정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간곡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야 돼요. 신앙을 함께하는 가정, 이 신앙을 함께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그러면 룻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불행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함께 따라서 온 이 룻, 어머니와 함께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고 또 삶을 함께 하겠다고 또 신앙을 함께하고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온 이 룻의 삶,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떠날 때는 유복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돌아올 때는 다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며느리 하나 하고 초라하게 돌아왔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고통, 쓴물 이런 게 마라의 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제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룻기 2장부터는 그런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오벳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또 누구를 낳냐 하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 그러면 감이 확 오시죠?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왕의 혈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이어지는 이 계보를 보십시오. 엄청난 가문이 된 거예요. 이 룻의 가문이. 그리고 나중에 더 큰 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과 그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메시아가 오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룻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불행한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고 그 불행을 넘어서기를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삶을 함께하고 신앙을 함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가정들이 이 나오미의 가정이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룻처럼 결단하시고 탁월한 효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봐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의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또 신앙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 가정은 불행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룻의 탁월한 효도가 결국은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그런 분명한 통로가 됐던 것을 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